예수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올 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한 자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영어로 하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H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죽으시고 우리는 그냥 장사한 사흘 만에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갔고, 그리고 the third day, 사흘 되는 날 He rose again from the dead.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데 He descended into hell 다음에 하나 더 넣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He completely destroyed the strong of Satan. 세탄의 진을 완전히 파괴했다. He completely destroyed the stronghold of Satan. 사탄의 진을 완전히 파괴시키시고 사흘 만에 rose again from death.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from thence, 거기로부터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말 이 사도신경이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사람에게 죽음은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노 교수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자기 제자와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 하죠.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다 안다. 그런데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잘 믿지 않는다. 사람이 만일에 자기가 죽는 것을 믿는다면 그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을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죽는다, 다 죽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죽는다,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난 건강하게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죽음을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별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이 부활이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신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1년에 전 세계에서 5,900만 명이 죽습니다. 1초에 2명꼴로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시간이 째깍 흐를 때에 벌써 2명, 4명, 5명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4월 21일 부활절 아닙니까? 싱가포르가 아니라 스리랑카, 인도 판 밑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이 폭탄 테러가 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8군데에서 오늘 부활절 날 예배드리는 카톨릭 교회, 또 최고급 호텔 8군데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가지고 207명이 죽고요, 45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아마 사망이 더 늘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무슬림들의 짓입니다. 무슬림. 이 스리랑카는 70%가 불교 신자고, 그리고 13%가 힌두교고요, 그 다음에 12%가 이 무슬림이고, 한 6, 7%가 이 캐톨릭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무슬림들이 그렇게 테러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정말 끊임없이 일상은요, 그런 죽음, 테러, 공포. 이 죽음이 얼마나 참 사람들에게 불행을 줍니까? 근데요, 진짜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은 끝이다, 물어 들어간다 그러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에요. 불멸.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역사상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요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절대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산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기독교 베르스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활에 대해서 관심 가진 것에 대해서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 어느 해에 자기의 친구들이요 3명이나 죽었습니다. 한 친구는 자기 아내와 같이 아주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고 집에 가려고 차를 타다가 그냥 하고 쓰러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교회에 선교회에 참석하려고 안개 낀 날 드라이브에 가는데 그 안개가 심하게 낀 날 대형 트럭이요 뒤에서 이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저 미시간 호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친구, 건장한 친구인데 여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한 해에 3 친구가 이렇게 죽는 걸 보면서 이 필립 얀 씨가 죽음에 대한 저항감을 느꼈습니다. 죽음에 대한 저항감, 그리고 친구들 다시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 아 친구들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그가요 그런 때에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데 가슴에 그게 들어왔습니다. 믿어진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질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 없는 이 과부, 아들 하나만 있는 외아들 독자 있는 이 과부가 아들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소망이 무너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아들의 관을 뒤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댑니다. 사람들이 멈춰섰죠. 먼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하는 그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시고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시신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요 청년이 일어나 앉았고 말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경에 그 다음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여인은 진짜 평생을 예수님에게 감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들도 언젠간 또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시 살았다 할지라도 죽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도 죽어도 산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지금 고린도서 15장을 쭉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냥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5장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살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벌써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철저히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났는데 본 사람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 그 외 500의 형제 쭉 나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나도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없어. 여자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법정에서 여자가 증언하는 것은요, 효과가 없습니다.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서 15장도 보게 되면 다 증인을 말하는데 전부 다가 다 남자들.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여자분들은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좋은 나라지만은 미국의 참정권, 투표권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1920년 수령헌법 제19조가 제정된 때서야 여자가 투표할 수 있었던 거예요. 1776년에 미국이 건국됐는데 150년 그 이상은요, 그때까지는 여자는 투표도 못했습니다. 1920년에 투표권을 행사할 적에도 굉장히 여자들이 막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남자들은요, 안 주려고 했습니다. 투표권을 여자한테. 이게 참.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사도행전 9장에 또 22장 또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고백 간증하는데 정말 바울은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 죽이려고 가는 길에 갑자기 빛이 비치더니 말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제 나를 비박하느냐?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눈이 멀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잖아요. 27권 가운데에서 17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나머지 10권은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이 전부 다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뺀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이죠. 잠자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김봉남 전사님 그 간증을 했는데 진짜 아빠가 딱 죽었는데 이 아내가 몸부림치며 우는데 그 딸이 말이죠, 아빠의 눈을 감기면서 엄마한테 아빠, 엄마, 아빠가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거야. 다시 부활 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죽은 자를 갖다가 잠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절망.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은요 진짜 세계에 울려 퍼진 어떠한 메시지보다 파워풀하고 감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신라곤의 저자인 이 밀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밀턴은 말하기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궁전에 들어가는 열쇠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죽음은 그냥 끝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삶의 질이 어떻겠습니까? 다르죠. 차이가 납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은 예수님 부활 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절망이었고요 지옥 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의 문이고 지옥 가는 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의 문이고 천국 들어가는 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 소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유명한 그 설교자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 마을에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자기 마을에 상점이 있습니다. 가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가게가 갑자기 커튼이 들어져 있고 불이 꺼져 있어. 이상하다.
이 가게가 왜 문 안 열까? 가까이 가서 봤더니요, 내부 수리중. 사인이 갖다 붙어있어. 내부 수리중.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열흘, 한 20일 계속 내부 수리중. 안 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 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 달라진 거야. 깨끗하게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서 물건도 새 거 다 갖춰놓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게 물건 사가는 걸 봤습니다. 그때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부 수리중이구나. 내부 수리중. 어두운 것 같은데 다시 오픈하는 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천국에 입성하는 날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내부 수리중. 이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천국이 믿어집니까? 진짜 천국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진다, 내세가 믿어진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도 믿지 않고 내세 안 믿고 영생 안 믿는데 내가 그거 믿는다, 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정말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 저는요, 이 피아노 만든 사람 누군가 분명히 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건물 지은 사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의자, 나는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똑같이요, 나는 저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별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해, 달, 별 저절로 생긴 것이지 누가 만들었어?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만드신 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믿어지잖아요. 그게 믿어지니까 부활도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창조주로 믿어지지 않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믿어지면 그것 때문에 복이 되지만은 끝까지 안 믿으면요, 진짜 시간 낭비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그래서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천당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쉬는 날, 세상 사람들 말하는 일요일 날 교회에서 시간을 보냅니까? 땀 흘려 번 돈을 갖다가 왜 헌금합니까?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조도 않고 감사한 거 많고 다 자기네들 만들어 쓰는데 우리는 다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재정인데, 만일에 내세가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100%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진짜 모래 위에 집 짓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은 있다,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쌍따난 그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정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제가 마지막 병원에 가서 보니까 너무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호흡기 얹고 숨만 가득 쉬시면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요, 그분이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난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 들어서 추체한 모습으로 생활했던 날지라도 다시 천국에서는 젊음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는 것 별로 두렵지 않고요,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늙어가는 것 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다시 주님이 회복할 때가 있으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정말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여자들을 최초의 부활 증인으로 세우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포된 이 부활의 메시지는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여자에게서 탁 시작돼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다시 사신 소식, 우리 오늘
주님의 부활을 그냥 부활절 행사구나 그것이 아니고 진짜 내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가,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그래야 여러분 부활절이 의미 있는 것이지 그냥 행사로 지난다면 부활절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고 무덤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확정지은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